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자에서 말석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 성경이 옛날 한자를 많이 써서 그런데 여러분 한자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한자가 중국 사람 글자가 한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글자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도 동이족,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그런 계열인 사람들이 만든 게 이 한자입니다. 여러분 한자를 나중에 시간 되면 성경 유튜브 보니까 아주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한자에 대해서 한자에 아주 그 숨겨져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보면은 그 한자가 우리나라 디지털 언어다 갖고 창세기 사건들을 전부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장을 보는데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그게 뭡니까?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천자문이 창세기 사건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자문 공부하면서 저도 혼자 독파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3달 동안인가요? 내가 그때 천장은 놓고 옥병 갖다 놓고 그렇게 2개 갖다 놓고 종이 갖다가 써가면서 이게 무슨 어떻게 쓰는 건가 써가면서 뜻이 뭔가 이게 필수는 어떻게 되고 이거는 무슨 부의 몇 택인가 그때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부구나 요건 무슨 부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그 한자에 숨어있는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준 게 그 천자문입니다. 천자문 한번 잘 보세요.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자도 공부도 되고 쉬운 한자니까 물론. 그래서 자 우리가 그 한자 이게 상자 그러면 높은 자를 말합니다. 높은 자를 상자. 말석 그러면 맨 밑에 자를 말합니다. 상자에서 말석으로 그게 뭡니까? 이거 수치스러운 거죠.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저 밑으로 내려가서 앉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부끄러워갖고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상자에서 말석으로.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그러니까 잔치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잔치자리에 갔는데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아 갔는데 청함을 받는데 이게 자기는 그래도 거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을 정도의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상대에 앉고 회당에도 상대에 앉고 뭐 어디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옷을 길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기 때문에 항상 대우받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아닌데 다 지키지 못한 불의의 죄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디든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탁 손을 들고 시장에서도 일부러 어떻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다가 거기쯤 걸릴 시간쯤에 가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늦게 가다가 거기가 딱 거기서 이제 성전에 기도할 시간이 그때 손을 들고 그때부터 탁 기도를 막 하는 거 일창하게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들 그냥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랍비라고 칭하니까 그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놀라운 것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았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아모스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족속만 알았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죠.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 통해서 믿음의 이삭을 통해서 오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셨고 알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임례성만 아는 것이 아니고 임례차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알았는가? 택한 자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로 한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군가?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늘 유대인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누구만 알았는가? 유대인만 알고 이스라엘 자손들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두고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 청함을 받았어요. 누구만 청함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자손들만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청함?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일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는 일에 청함을 받은 자는 유대인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밖에. 자, 유대인들만 주님은 청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청함을 받았는데 이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대요.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타락한 본능이죠.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아담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타락한 다음에 본능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가 하다가 어떻습니까? 타락하게 됐죠. 원수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원죄와 본죄를 짓게 됐죠. 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좋아한다 사람들은. 그래서 대통령 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높은 자리 그런 거 찾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자 높은 자리를 택하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제 영혼 구원받는 일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들은 스스로 누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얘기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높은 자리에 택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도 마땅한 자다 생각하고 그 상자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상자를 택하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자는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롭게 됐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자에 올라갔다 그것은 어떨까?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정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자에 올라갔다는 것은 정죄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청함을 받. 자, 그럴 때 혼인잔치 청함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청장을 받기도 하죠. 초청장을 받기도 합니다. 초청장을 받기도. 자, 초청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초청장을 몇 번 받아봤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초청장. 자, 이 초청장을 받았는데, 이 초청장을 받는 게 어떤 뜻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것을 가르칠 때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내용이 뭡니까? 거기 내용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민자들을 믿도록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르쳤죠. 모세의 율법에 말했고 선지자들이 말한 율법에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랑으로 그 예수님을 믿도록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자, 그래서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청함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 나는 의롭게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상자에 앉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상자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 상자에 앉은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 좌석이 상자에 앉는 것이죠. 상자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자에 앉는 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자에 앉았을 때, 자, 내가 상자에 앉았을 때 나보다 더 높으니, 여기 보니까 너보다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그렇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그렇죠? 자, 누가 가장 높은 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지 않고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으니까, 내려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내려가야 하잖아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신부로 초청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 상자에 앉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자에 앉아야 되는데 더 높은 자가 청함을 받은 경우에 하나님이 누굴 초청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신랑으로 초청했을 때 거기 신랑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다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다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청한 사람이 와서 이제 뭐라 합니까? 응? 청한 자가 와서 설명을 하죠. 더 높은 사람이 오셨으니까 그 자리를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응? 이게 그러니까 너더러 그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내가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맨 앞에 상자에 앉았었는데 이 주인이 청한 자가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까?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말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사역이 취소되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내놔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참석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대신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니까 어떻습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들이 도리어 가르침을 받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다는 게 됐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 이제 그 혼인잔치에 나아가야 된다. 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인생에 살아있을 동안에 길 가는 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리를 내주라 했을 때, 자,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끝자리로 앉아라. 끝자리로 앉아라. 끝자리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끝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말한 것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뭐랬습니까? 세리와 창기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이들입니까?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대속의 너를 믿은 거예요. 잠시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자, 잔자리에 초청을 받게 됐는데 그럴 때 차라리 말세에 가서 앉아라. 그 얘기하니까 말세에 가서 앉으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 말석에 앉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됩니까?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와 앉으라. 올라와 앉으라. 응? 자, 그래서 그 얘기 뭡니까? 그 말석에 앉은 그 자에게 가서 주님이 뭐랍니까? 이제 내가 너와 모든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네가 영광의 자리에 같이 올라가자. 해서 상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나라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그때 됩니까? 그때 말씀에 앉았다가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됩니까? 영광을 받게 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높아지리라. 그 얘기 뭡니까? 스스로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자를 보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상속에서 말석으로 내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잔치자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우리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초청장을.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초청장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초청장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지도 않았죠. 아예. 다른 성경에 보면 오지도 않았어요. 나는 바빠서 결혼해서 소를 사서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얘기하니까 어떡해?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 다 초청하죠. 근데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의로. 내가 의롭고 내가 입은 옷이 너희들이 입은 옷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의복을 입지 않은 자.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잔치에서 밖에 쫓아내버리죠. 오늘 이 상석에 앉은 자들을 예수님이 저 말 속으로 가라고 그 자리를 내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구원을 자리가 아니고 구원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 사경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상석에서 말석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걸 말합니다. 자, 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인데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같이 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을 사랑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날이 좋고 하니라. 그 얘기입니까?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지 내일이라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그 얘기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4,000년 걸렸어요. 4,000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4,000년 걸리지 않을까? 왜?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시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고 진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는 어떤가? 우리의 죽음의 때가 재림의 때입니다. 내가 죽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내게는 다른 사람은 아니고 내게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신 날이 내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는 오는 건 순서가 있어요.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이 가잖아요. 순서가 없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를 전도하지 않아서 그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지 않아서 만약에 예수 안 믿고 그냥 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그때는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 둘 다 죽었어요.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올라왔고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연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잔치하고 그러고 막 다 그때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 구원받은 줄 알고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지옥에 가 있네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이 가서 제발 이곳에 오지 말라고. 제가 가보니까 그곳이 가면은 절대 안 되는 곳인 것을 그때서 안 거예요. 그때서 지옥에 가서야 안게 됩니다. 지옥에 가서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가보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연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그 몸을 갚아준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내 영은 알아요. 내 영은 알아.
내 육신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영이 아무리 울부짖고 소리질러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청할 때 우리는 속히 나도 가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제가 고등학교인가요? 고등학교 때 불타는 지옥이라는 책을 봤어요. 불타는 지옥이라는 책, 그 책을 보면서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친구 옆에 우리 직원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이 책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다 안 본대. 몇 장 읽어보더니 그런 지금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렇게 지옥 갑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불타는 지옥. 우리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믿어서 불타는 지옥에 안 갈지 몰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가장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나는 천국 갔는데 자녀는 저 지옥에 가 있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때 가면은 혈연이나 그런 지연 못해 다 끊어져서 모른다고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할 때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잔치에 말석에 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주님이 그를 붙들어서 상석으로 올라와서 보시오 나와 함께 보시오 일로 올라와 앉으라. 그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내 주변 사람들 그렇게 믿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영광이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내가 아는 사람 저 지옥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 일가 친척이 저 지옥에 있으면 어떨까? 아마 너무너무 뼛속 깊이 그 괴로움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늘 그 교수님에게 전도할 때 막 큰 칼, 톱, 막 이런 걸 갖고 가면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 지옥에 갔다 와보고 천국에 갔다 와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그분이 저 성남에 5,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총신에서 신학교 교수였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천국에 갔다 오던 자기가 있던 자동차 다 팔고 집 다 팔아서 다 남에게 주고 자기는 옷 한 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고서 전도를 다녔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도하다 가셨어요. 왜? 지옥에 가보니까 그 톱으로 목을 켜는 사람, 그 흰 창으로 배를 넣었다 뺐다 넣으면 어떻게 죽으니까 또 빼면 살고 넣으면 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지옥은 정말 가는 사람쯤 내가 도시락 싸갖고 가는데 말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천국의 지옥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은 말려야 됩니다. 정말 말려야 돼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내가 구원하였는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가. 그냥 살고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죠. 같이 밥 먹고 있다고 해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이 천국 가야 한다는 것을 밝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 마찬가지로 그 영혼도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이 상자에서 말석으로 이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데 그냥 놔두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뭐 어느 날 되면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중동 지방에 그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은 사실 종말의 시작,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 보여주는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그때 우리는 내 주변인 자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성경일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삽니다. 근데 어떻게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다는 건 뭡니까?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내일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내일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는데 벌써 없어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이제 그 동창회 사이트에 가끔 우리 이제 카페에 들어가 보는데 사실 그러는데 이제 동창회 뭐 그 장이나 장모 뭐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가는 사람들이 막 꽤 있더라고요. 벌써. 제가 깜짝 놀랄 경우는 제가 아는 사람, 쟤 벌써 갔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언제 갈지 아무도 작정할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갑니다. 순식간에. 그때 우리는 내가 하는 것도 순식간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대속연애를 하루바삐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한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쌓일 상급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상급이에요. 상급. 근데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상급이 없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귀한 한 영혼,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은 5천원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한 영혼입니다. 예수께서 대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구원하려고 하는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했을까? 5천원 만물 주고도 한 영혼과 바꾸겠느냐?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영혼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5천원 줘도 5천원 주면 하나님은 5천원을 포기하지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줘서 산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사는데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어느 귀합니까? 이게 귀하기 때문에 돈 주고 산 거예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죄값을 치러가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왜?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귀한 영혼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영혼 구원하지 않고 놔두면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성경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람 맨날 뭐 맛있는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이런 거 다 해주고 옷 사주고 뭐 다 합니까? 못해요. 못하죠. 그 영혼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영혼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영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실천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래 같이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언제 갈지 몰라요. 어느 날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벌써 65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지나갔어요. 엊그제 초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날라왔어요. 날라온 거 보니까 앞으로 갈 것도 별로 그렇게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죄값을 다 갚아놨습니다. 다 갚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더니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이제 죄가 한 가지만 남았어요. 모든 인류에게 한 가지만 남았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만 가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내 죄값을 다 갚은 것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그 영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줘가면서, 나의 모든 걸 줘가면서 다 사랑했는데, 그랬는데 오늘 그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죽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고백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내 몸과 모든 걸 다 줘서 그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로는 사랑이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 내가 어떻습니까? 전도해야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걸 그냥 보고 놔두면서 내가 그걸 사랑한다? 그거는 궤변이에요. 궤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딸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거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면 여러분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제 형들을 전도한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많은 형들 중에. 또 하나 그 형은 우리 조카가 전도해서 처음 갔지만, 우리 셋째 형은 뭐 천주교 다닌다고 해서 뭐 그래서 뭐 그렇게도 모르겠어요. 그 형은. 나머지 형들은 다섯 형은 예수 믿고 갔으니까. 세 명은, 두 명은 없고 세 명은 안 믿고 갔는데 얼마나 후회가 된지 몰라요. 그에게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복을 전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기쁜 건 뭡니까? 제가 엄마한테 전도했어요. 엄마한테 전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딱 믿자마자 그 다음에 교회 부흥회 가더라고요. 엄마 우리 교회 가니까 엄마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따라서 교회 가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예수 믿고, 그 다음 저보다 더 부지런하게 매일 새벽에 다니면서 가실 때까지. 나중에 이제 너무 못 움직여갖고 그냥 형네 집 가 계셨는데 천국 가셨어요. 제가 가장 기뻐하는 건 엄마 천국 가게 한 거, 그거 전도한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뭐 하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육신적인 뭐 사랑일지 모르지만 영혼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한번 손꼽아 보시고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사는 사람 이름을 쭉 적어보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서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저 어려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천국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신 주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는 자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내 이름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진정 사랑하고 진정하면 내 목숨을 다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 육빛의 혈육의 관계로만 사랑하지 말고 영생의 관계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다 초청해서 감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주님 인도해서 감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그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한 시간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역사하니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날 결핵한 축한 줄 알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복음을 외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정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원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절에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히 이루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상자에서 말 속으로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말 속에서 상자로 가는 주님의 영광에 참석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로, 그래서 많은 영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